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말씀을 찾겠는데요. 이사야 40장 31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매주 수요일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몇 가지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이웃에게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을 양심의 가책으로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소원을 따라 행하게 된다 그랬어요. 내 소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계신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가지를 절대적으로 이거니까 내가 이렇다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성령님이 계시다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정말 기도도 너무 잘하고 주님이라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일상의 삶을 보면 온갖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서로 가족이라 하니까 그냥 아버지 이게 또 문하고 입에 붙어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교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인본주의자들도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시는 증거를 살펴보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행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전심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정직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솔하게 살피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렇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시작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질문이 나오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기만 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고 나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필요가 채워지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 안에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다가 영적인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를 좀 더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에게 무관심해서 그럴까요? 내가 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제대로 일하지 못하시고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게 뭐냐?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분만 바라보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간절히 그분을 사모하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은 틀림없이 내 안에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주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확신하신다면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껏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만일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모든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그 명령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시간,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1850년 12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눈보라가 심하게 날렸습니다. 10대의 한 소년이 자신이 출석하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눈보라가 너무 많이 쳤던 것이죠. 그래서 집 근처에 아주 작은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목사님도 안 계시고 성도도 몇 명 없는 곳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한 평신도가 단에 올라가더니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렸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핏방울을 떨어뜨리고 있노라. 보라, 나는 죽어 장사되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살았노라. 나는 승천하였노라. 나는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가 어린 소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도 목사님인데 과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속에 과연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내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한참을 설교하더니 젊은 평신도 설교자가 더 이상 설교할 것이 없는지 청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봐요 젊은이, 자네는 지금 참 비참해 보이는군. 뭐 하시오? 예수를 바라보시오. 지금 예수를 바라보시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소년이 얼마나 놀랍고 또 당황했는지 그 소리에 반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그는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까지 헌신하며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았는데 그 소년이 바로 누구냐? 장차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로 쓰임받는 찰스 스펄전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힘들고 고달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짐은 주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름박질해도 곤비하지 않을 새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왜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믿음 안에서 나의 옛자의 죽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복음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썩 달갑게 여기질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그렇게 꼭 죽어져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 죽으라면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왜 꼭 나만 죽어야 되는 거지? 저 사람도 같이 죽으면 나도 죽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나만 죽어지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왜 항상 나만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왜 나만 희생해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죽어져야 되느냐, 자꾸 억울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드냐 하면 나의 옛자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의 옛자가 어떤 실상이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옛자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죽는 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나는 선한데 마귀가 자꾸 나를 유혹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미혹되고 넘어져서 이렇게 죄를 범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나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에서부터 이미 죄인입니다. 죄와 나는 결코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미혹하기 전에 이미 죄가 내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아 자체가 죄의 덩어리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 감성, 지식, 모든 영역들이 죄에 오염되지 않은 영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옛자의 실상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 하는 동안 나름대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어떤 좀 성질들, 좀 나쁜 성질 혹은 두려움, 또 분노, 막 혈기 넘치는 이런 것들, 혹은 음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이겨보려고 나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열심히 예배드려서 이거 이겨내야지. 여러분, 그래서 성공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경험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결국 정직한 고백은 뭐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 자신에겐 절망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 자신에게 절망할 때 비로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가라지 비유에 보면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죠. 근데 만약에 농부가 가라지를 심어놓고 김 매고 또 비료 주고 곤충도 쫓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 가라지에는 생명이 애초부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전혀 달라요. 생명이 없는 가라지를 열심히 돌본다고 생명이 있는 알곡으로, 곡식으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가라지와 같이 생명이 없는 죄의 덩어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철야한다고 한들, 때로는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막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한다고 한들, 그렇게 해서 죄가 조금씩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노력으로 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고하고 도무지 변화될 수 없는 가라지 같은 우리를 알곡의 본성으로, 의인의 본성으로, 하나님 백성의 본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새로 살리는 새 인간으로 창조하심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자를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새 생명을 얻은 자아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옛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옛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이 자아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가라지는 알곡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런 가라지 같은 우리를 잘라서 폐기 처분하지 않으시고 혹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 또 이런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자가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것이야말로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야말로 축복이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야말로 복음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참 이제 나는 없다는 말인가? 나는 이제 누구지?
우울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 고백은 기쁨의 환호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왜요? 죄의 덩어리 그대로 안고 가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자를 가지고 그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같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 죄의 덩어리로 있던 우리의 옛자로 인해 철저히 절망하고 그 절망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옛자가 죽었다는 것은요, 알터니가 빠진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 안에서 소망과 진정한 삶의 길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의 희망과 소망과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이제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을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 아주 유명한 깡패였죠. 시장의 상인들 중에도 오늘은 제발 김익두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새벽부터 정한수 떠놓고 빌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안을 가져다 주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깡패 청년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다음 그는 부고장을 돌리고 신문에다가 자신의 부고를 알렸는데 김익두는 죽었다라고 알린 것입니다.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시장의 모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시커먼 책 하나 들고 버젓이 시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김익두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시험하려고 그가 길을 지날 때 물통을 그에게 확 뒤집어 쓰여버린 것이죠. 이제 물에 빠진 쇠양지꼴이 된 것이죠. 예전에 김익두 같으면 당연히 주먹이 날라왔겠죠. 주변에 나만 아는 것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에게 물을 부은 그 사람을 쳐다보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무런 역사하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나의 옛자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옛자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면 주님은 비로소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김익두처럼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일도 많이 생길 것이고 비난과 손가락질도 많이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나의 옛자는 그래도 싸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노라. 상처받아도 마땅하고 시궁창에 처박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그만큼 나의 옛자는 죄에 오염되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런 비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실패하는 신앙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자의 죽음은 축복이고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주인된 새 삶이 내 삶에 펼쳐질 때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고백하게 되고 신앙적인 성공자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공자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알면서도 영적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옛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신앙의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